깊이 안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매우 깊이 평안하고 안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깊은 평화와 안심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중신분자입니다. 혹은 이중국적자죠. 하늘에도 우리의 국적이 있고 이 땅에도 우리의 국적이 있습니다. 이중국적자, 이중신분자죠. 우리는 한마음이라는 혹은 단일의식이라는 신분자인 동시에 하나의 육체를 운영하는 자라는 신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신분에는 차이가 있죠. 이 하늘 국적의 의식 신분은 본래 신분이고요. 이 자아 신분은 임시적 신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깊은 평화와 자유 속에 이 하늘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되었지 왜 자아라는 임시 신분을 가져야 했는가? 그것은 테마파크를 즐기기 위함이었죠. 이 본래 신분자의 자기 체험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임시적 신분을 아주 깊이 이 숙고를 해서 고안해낸 기적적인 창조물이죠. 이 자아라는 것이 이 생존과 번식에 특화되어 있는 이 자아는 이 테마파크를 즐기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테마가 있죠. 오욕칠정이라는 테마도 있고, 인의예지신 혹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이 지혜라는 테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국적, 두 가지 신분이 별도의 것이냐? 불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할 때 결코 두 가지가 아님을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 신분이요, 임시 국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본래 국적과 본래 신분을 망각치만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망각이 좀 문제죠. 보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 하나 문제, 망각입니다. 우리의 본래 정체, 본래 신분에 대한 망각, 이것만이 문제지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또 엄밀히 얘기하면 망각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자기 신분을 망각했다고 해서 신분이 어디 달아나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 기억 상실에 걸렸다 해서 그 사람의 신분과 모든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듯이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공포를 호소할 점에 당도해서는 이 망각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망각했지라는 각성에 의해서 다 함께 이 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이중신분이라 해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임시국적, 임시신분은 본래 신분의 강화 내지 체험 내지 표현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 하나로 이야기해 보자면 자기 창조적 피조물 혹은 자기 피조적 창조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죠. 자기 창조적 피조물 해도 되고요. 자기 피조적 창조주 해도 이것이 임시신분과 본래 신분을 합쳐서 부르고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보디사트바다 이렇게 깨달은 중생이죠. 보디사트바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깨달음 이것이 본래 신분이고 중생 이것이 임시 신분이죠. 그래서 중생이고 부처다 라고 할 때는 중생은 임시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는 본래 신분이고, 근데 이게 하나다 이 말이죠. 보디사트바. 그리고 길가메시 마찬가지입니다. 늙지 않는 혹은 죽지 않는 늙은이 마찬가지 얘기죠. 이러한 용어 내지 단어에서도 우리가 이런 지혜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근데 이 두 개의 신분은 딱 하나로 지금 본래 하나죠.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로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중생을 버리고 부처로 간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육조해능께서도 조건적인 그러한 공부는 소용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열심히 수행해서 해탈한다. 즉 중생이 열심히 수행해서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로지 견성만을 말한다. 견성은 뭡니까? 보는 성질이죠. 보는 능력을 견성이라 합니다. quality of seeing이죠. 보는 능력 이 자체가 이미 여기 있는 본래 있는 깨달음이고 우리의 본래 신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토니 파슨스께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페이지 5번째 패러그래프 보도록 하죠. 결과적으로 나는 빠진 무엇인가를 종교를 통하여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자, 지금은 이 본래 신분의 입장에서 임시 신분을 되돌이켜 보는 것이죠. 토니 파슨스란 임시 신분에 100% 몰입되어 있다가 이제 몸 밖으로 뛰쳐나갔달까 이 전체 의식을 이해한 뒤에 가만히 과거에 일을 돌이켜 보았더니 그것은 헛고생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본래 신분의 입장에서 임시 신분을 100%잘 사용한 것이더라. 즉, 이 테마파크 안에서 어떤 테마를 타고 즐기든 간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이 토니 파슨스의 지금 이제 앞부분 전반부에는 어떻게 보면 지나간 시간을 되돌이켜 보니까 어리석은 행위를 했더라라고 마치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읽으면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든 일은 다 이 의식이더라. 있는 그대로였더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런 게 전부 헛된 생각이었더라. 즉 이전에는 어떤 거는 똥이고 어떤 거는 황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전부 황금이더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나는 빠진 무엇인가를 종교를 통하여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하는 듯이 보였다. 이 말은 종교에 입문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 봐도 어떤 시원한 결과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매우 후회된다. 그런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천천히 한번 우리 토니 파슨스 님의 이 진술을 우리의 선입관을 모두 뒤로 하고 한번 읽고 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 임시 신분은 겉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시 신분의 자아가 무슨 일을 하든 결국은 그것은 본래 신분의 활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신분은 의식이죠. 모든 것이 의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아닌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생인 줄 알았고 산 줄 알았고 슬픔인 줄 알았고 기쁨인 줄 알았고 이렇게 늘 두 가지로 이도양단적으로 경험하고 울고 웃고 한 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부 하나의 의식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 종류의 수련법과 의식, 여기 말하는 의식은 이제 종교의식을 얘기하죠.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 것, 불교로 치면 이제 예불을 하고 또 연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런 거죠. 기독교로 치면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의식이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수련법과 의식 그리고 정화, 이제 이 영혼 정화, 소위 말하는 영혼 정화죠. 영혼 정화가 전제되어야 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정화에 전념하고, 근데 묘한 것이 이 정화에 전념할수록 자꾸 오염이 드러나죠. 왜냐하면 이것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정화를 하면 할수록 자꾸 오염된 것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완벽한 정화는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정화에 전념하고 몰두한다면 마침내 영적인 완성이라는 성취를
거머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혼의 진화 이런 이야기죠. 모든 육체 안에 무슨 개별적 영혼이 들어있고 이 영혼이 계속 생사를 반복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마침내 영혼이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결합한다라는 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뿐이죠. 물론 그것도 테마파크 안의 일인데 기왕이면 좀 재밌는 테마를 즐겨야지 왜 그런 바보 같은 테마를 즐기겠습니까? 그리하여 나는 또다시 적절해 보인다 싶은 것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완전히 빠져들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허전하고 빠진 듯한 느낌의 원인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직관이죠. 즉 종교에 입문해서 그런대로 비즈니스와 또 비즈니스적인 뉘앙스에 물들지 않은 종교 조직도 극소수로 있기는 하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의식을 치르고 정화를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결과치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과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게 영원 불변하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마치 뭐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일시적이듯이 또 어떤 약물을 뭐 술을 먹는다든가 어떤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면 그 하이 상태에 이르죠. 그러나 일시적이라는 거죠. 영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련, 종교의식 그리고 정화를 거치면 그에 합당한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래 신분은 본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적인 행위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모든 조건적인 행위는 유의행이고요. 유의행은 그냥 테마파크 안에서의 테마, 콘텐츠죠. 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에 완전히 심취해서 빠져들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허전하고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고백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후회된다가 아니에요. 돌이켜서 과거를 보았더니 이 자체가 영롱하게 빛나는 이 본래 신분의 자기 체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되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 당도하면 즉 본래 신분에 대한 망각을 제거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깊은 안심과 함께 이때는 그러니까 임시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안심과 함께 이 지나간 모든 과거가 황금빛으로 변한다 이 얘기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아니었구나. 영롱하게 빛나는 이 의식의 지혜의 불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거의 우연처럼 나는 이 비밀을 재발견하였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공개된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래 신분이죠. 바로 이 의식입니다. 아, 나는 이것이 아니고 이거였구나. 이걸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임시적 신분이었고, 아, 이것이 본래 신분이었구나. 이렇게 재발견했다는 거죠. 재발견했다. 그 다음 말이 더 재밌고 적절합니다. 아니면 아마도 이것이 나를 재발견한 것이겠지요. 이것이 더욱 맞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의 본래 신분, 이 의식이죠. 한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깨달음은 있어요. 있는데 그 주체가 절대 자아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이런 내가 깨달았다, 이게 전부 미친 소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이 비밀을 재발견하였다, 이것은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이 비밀이 나를 발견하였다 이 말이죠. 맞죠? 왜냐하면 이 본래 신분의 입장에서 이제는 임시 신분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내가, 임시적 나를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칸트도 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쓸데없는 형이상학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아는 생존과 번식에 한정되어 있는데 역할이, 무슨 자아에게 자꾸 무슨 본래 신분을 발견하라느니 제1원인을 발견하라느니 하나님과 뭐 합치를 하라느니라는 그런 불가능한 요구를 스스로 해서도 안 되고요. 뭐 그런 말들이 횡행할 때 거기에 휩쓸린다면 물론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고통과 공포가 좀 오래 가게 되죠.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공개된 비밀을 발견하는 일은 없고요. 이 공개된 비밀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진정한 깨달음 안에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아는 오히려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부처님에 의해서 자아가 오히려 발견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은총이고 구제죠. 이것이 진짜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자아가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죠. 반드시 하나님이 자아를 구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공개된 비밀이 나를 재발견한 것이었다. 이렇게 토니 파슨 스님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는 몹시 불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가까운 묘사는 사랑의 감정으로 휩싸여 압도됨과 동시에 생각과 상상, 마음속의 그림을 완전히 넘어선 전체적인 이해입니다. 여기 끝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오라고 폄하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길에 들어선 이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진리 탐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똥바가지를 퍼붓는 거예요. 해오니 정오니 그런 소리를 하면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의식의 다른 이름은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사랑입니다. 자아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자아가 표현하는 사랑은 전부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에로스적 사랑 안에도 우리는 간혹 자아를 상실하기는 하죠. 순간적으로 잠깐 그것이 바로 이 본래 신분, 즉 의식에 의한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아가 나서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이루어진 인류 역사에서는 사랑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토니 파슨스로 돌아가죠. 몹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무엇이 이 의식이 자아를 발견해냈을 때, 자아가 의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자아를 발견해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몹시 불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이해였다. 전체적인 이해, 바로 이 의식이죠. 이 전체적인 이해, 이것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이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신분이 드러날 때 임시 신분은 잠깐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자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다가 이 의식의 입장에서 탁 봤더니 보는 대상이 없습니다. 의식은 전체이기 때문에, 즉 주객이 없어지고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로 딱, 그러니까 경험자와 경험 대상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경험만 있고요.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봄이 있고, 듣는 자와 듣는 대상, 소리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들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즉 경험자는 없는데 경험이 있고, 보는 자는 없는데 봄이 있고, 듣는 자는 없는데 들음이 있더라, 이렇게. 물론 이것도 말의 표현이지만 최대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일으킬 수도 있죠. 이 성각, 선현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그 믿고 이해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자아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땅히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즉 깨달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런 얘기죠. 선현께서 반야바라밀 혹은 이 고대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주체는 누구냐? 이렇게 의문을 일으켜야죠. 왜냐하면 자아는 깨닫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듣고 믿고 이해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진리에 대해서 믿고 이해하고 하는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느냐, 그 주체가 누구냐 말씀드릴게요. 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체는 없습니다. 믿고 이해하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이해만 있다, 이 말이에요. 자아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신비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 본래 신분은 나누어지지 않는 단일 의식, 즉 한마음이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 없죠. 아니, 없는 게 아니고 하나죠. 주체와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믿고 이해를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늘 자아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과 이해만 있지 그 안에는 믿음과 이해를 하거나 일으키는 주체는 없다. 이것을 무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5페이지 첫째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불가능하다. 왜? 이것은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아예 말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무분별 후덕지라 해서 엄청나게 스마트한 분별을 가지고 잘 설명해 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보면 이 깨달음은 무슨 우주와 하나 되는 그런 그런 게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은 좀 거칠게 이야기해서 토탈 9가지의 양상이 있구나. 즉, 이 단일 의식은 깸 세상으로 나타나고, 꿈 세상으로 나타나고, 깊은 잠으로 나타나고, 또 자각몽, 임사체험, 체외 이탈로 나타나고, 또 이 몸이 생겨나기 전과 몸이 죽은 후, 그리고 순간적인 이 자아가 사라지는 그러한 양상, 이 9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이 이 하나의 깨달음이다라는 이해, 이것이 이 그림을 완전히 넘어선 전체적인 이해가 되겠고요. 우리의 본래 신분이 임시적 신분을 재발견해 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